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여인을 모욕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스러기는 그냥 아무런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에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 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고백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조금 의미심장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오늘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책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이 낯선 땅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물으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예수님이 가시기 이전부터 로마가 점령해서 다스리기 이전부터 파네아스라는 이름에서 있듯이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던 동네였습니다. 이 판이라는 동물이 아니죠. 신은
염소를 상징하는 염소의 모습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남성의 상반신을 가지고 염소의 뿔과 하반신을 가진 사람, 그 신을 판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산이나 들판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 어떤 유목민들의 신이기도 했어요. 이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는 이후에 로마의 점령 이후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의 신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파네아스라는 장소였어요.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장소로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빌립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명칭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은 그 당시에 분봉왕의 이름을 딴 이름이죠. 그러니까 동네의 이름이 종교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런 도시에 가셔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려지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에 대한, 황제의 숭배에 대한, 로마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땅과는 거리가 먼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파네아스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를 질문을 우리는 품고 오늘 말씀을 조금 쭉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이사야, 에스겔 등등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요, 어떠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정표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표지판,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선생 중 하나이고 조금 모범이 되는 정도의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적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수단 정도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예수님 좋죠. 예수님 나 믿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분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고, 동시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자들의 대표로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시몬은 단순한 어떤 한 명의 인물이라기보단 이 인물로서 대표되는 제자 그룹을 이야기할 겁니다.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강력한 과거의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남겨주신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시고 드디어 이루셨어 라고 말하는 인물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제자 그룹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어디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네아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시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은 두려움을 주는 신입니다. 어딘가 숲이나 들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다가 무언가가 갑자기 확 나타날 때에 어떤 그런 두려움을 담고 있는 신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신화의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기 원해서 자신을 위한 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나란히 서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은 가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입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신화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죽을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 두 가지 고백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있다라면 이 인물은 정치적인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말한다라면 시대에 당시 베드로가 살아가던 자신의 삶의 문제와 이렇게 맞닿지 않는 관념적인 어떤 하나님의 먼 이야기로 흩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 안에 함께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한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복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게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게 너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이 다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알게 하신 것 다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사실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정확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저희 지난 앞에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바다 위에 딱 배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쳐서 제자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과 문답을 하던 와중에 분명하고 바르고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살고 내가 어떤 조건이 있고 나로 인해서 신앙의 고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셔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이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던 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짝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어떤 두려움의 신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인 황제를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도시에는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큰 동굴과 큰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늘 종교적으로 해석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큰 동굴을 사람들이 보고 있자니 깜깜하니 저 안에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그곳이 하데스, 우리로 치면은 저승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동굴이 상징하던 어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이 도시는 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깨트리는 그 존재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교회는 신화 위에, 두려움의 이야기들 위에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음부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페트로스라고 돼 있는데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언어 유희인 거죠. 너는 이제 베드로야. 그리고 너는 반석이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몬의 이름이 반석으로, 돌멩이 혹은 큰 바위라고 표현하는 반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그가 했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고백 이름 위에 세운다라는 게 단순히 이 베드로라는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 그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거하시는, 해결하시는,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두려움의 신화 속에서 세워진 도시예요. 판을 위한 도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판에게 예배해야 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고백하게 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려움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세워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반석은 은혜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황제의 폭력과 권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로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그냥 내가 되겠거니 하면 되는 거고 안 되겠거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마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어떤 창고 문지기,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으로 바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이 나라의 재정을 온전히 다스리게끔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뭘 한다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꾸려가는 그 특별한 책임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기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도시를 다스리는 황제는 어떻게 다스렸냐면 군대, 로마 정규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달려와서 강력하게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말하는 로마는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또 세금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억누르고 폭력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그들이 말하던 것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죄를 용서하라라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 권한, 권세, 천국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그 주인과 함께 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앞에 다시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도시에 큰 동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동굴은 죽음의 세계, 하데스로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사람들이 늘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어상으로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이 음부가 하데스라고 원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그 지역의 그 동굴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가 저 동굴의 죽음을, 저 깜깜한 동굴 안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그러나 저 깜깜한 죽음도 교회를 어찌할 수 없을 거다,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한 신하의 자리에는 은혜를 입은 보통의 사람이 서게 되고요. 폭력과 권위가 있는 그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가 서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약속에 대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새로운 곳을, 그들이 강조하는 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함구령을 내리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이어서 그 뒤에 본문의 이야기까지 조금 더 하면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 거다 라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붙잡다고 표현하지만 원어상으로는 멱살을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를 두고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방금 앞의 문맥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옳게 고백했던 그 입술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베드로 이렇게 무분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왜 이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앞서 드렸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에 그렸던 그리스도, 아마 당시의 제자들이 마음에 그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꿈꾸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를 꺾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강력한 그 왕, 그런데 그 왕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아유, 말도 안 돼 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만큼 모순된 이야기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렸던 것이 베드로 믿음 없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 자기가 그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의 욕망으로 덧칠해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 똑같이 되어질 거라는 사실인 거죠.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지는 않냐고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 그의 욕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약간 답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들이 왕왕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답 없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한심한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가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의 본문을 한번 조금 출애굽기 본문을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간이 꽤 지났나 봐요. 그런 왕조 혹은 정통성, 요셉이 다스리던 시대의 왕조와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들을 조금 억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아기들을 출산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아살인이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냐면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으러 가서 남자 아기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둬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종종 어떤 인물들이 한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산파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그저 힘없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 훗날 이 다음 장에 2장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도 그렇게 살아난 인물이죠. 훗날 민족을 지켜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완전한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튼튼하고 정말 지킬 만한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시고 바르게 고백하게 하신 그 순간, 그 은혜가 그를 반석이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교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견고함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교회가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는,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죠.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는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위에 있으며, 폭력이 아니라 용서 위에 있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지 예수님의 선언과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흔들리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연약한 이들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약한 이들로 세워졌으니 교회는 가망이 없느냐? 아니요. 그 연약한 이들의 반석이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던 베드로를 통해서 두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예배를 특정한 장소나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에 있었던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서 이루어질 때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힘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던 도시였다라면 우리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다른 은사로서 서로 섬기고 낯선 자를 환대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들, 그것이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했던 바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자 여전히 힘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대항해야 할 몸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는 그 베드로를 다시금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무엇인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 영적 예배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 삶을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나 다른 두려움들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